지난주에는 옛적 선지자들과 아들 예수를 비교하였죠. 오늘 주제는 천사와 예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앞으로 이어서 모세와 예수, 또 구약의 안식일과 또 비교하고요. 또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등 이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구약과 이렇게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더욱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써져 있어요. 오늘 주제는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은 1장 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1장 4절부터 2장 18절, 즉 2장 끝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전체는 14장까지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죠.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시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읽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꼭 한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입구에도 저희 입구 앞에도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을 비치하여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비치하여 놓겠습니다. 어차피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보기로 하였으니까 우선 히브리서 작성 배경 또 이유 등을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막이 뜨죠. 성경이 없어도 오늘은 이렇게 자막을 계속 상세히 띄우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라고 하고 2절에서 우리라고 합니다. 그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구약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당연히 유대인 조상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하여는 기원 후 64년부터 좁게는 67년까지 넓게는 85년까지 그 사이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그 기원 후 64년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시기이고 그 기원 후 85년은 두 번째 박해가 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입니다. 즉 네로 황제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던 시기, 그 언젠가 기록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저작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히브리서 자체를 통해서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여기 내용 중에 뒷부분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자, 적어도 그 다음 순서에 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 써 있나요? 네.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인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었어야 할 정도로 좀 기간이 됐는데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죠.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려는 자들을 향해서 쓰인 서신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죠. 지금 처음 말씀을 일러준 선배를 둔 사람들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받는 사람들은. 그 선배들은 순교의 믿음을 지닌 자들이었죠.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금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도들, 특히 유대인, 히브리인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였을까요?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정부는 여러 민족을 그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유대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 종교적 관습을 인정해주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 등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생활하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새로 생겼는데 사실 당시 로마인들이 볼 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마치 지금 기독교가 장로교, 침례교 등 이렇게 여러 분파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도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리스도교도 외부에선 당연히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초기 1세기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성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니까 더욱 구별이 안 되었을 거예요. 사실 유대교도 반드시 유대인들만의 종교는 아니었어요. 할례 등 유대교의 그 율법과 절차에 따라 이방인도 유대교도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에 처음에는 로마가 가만히 두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뭐라고 하죠? 딱 찍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다 하고 기독교인들을 딱 지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은 전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로마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을까요? 그럼 평소 로마인들이 볼 때 그 유대교 교도들은 나름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었어요. 근데 그 분파로 여겨지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그들은 신상도 없고요. 더군다나 뚜렷한 성전도 없어요. 마치 밀실 종교, 비밀 조직 같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자기들끼리 은밀히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식인 종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만찬, 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밖에서 볼 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부도덕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건 적건 여기도 나이가 많으신 분, 어리신 분 계시는데 서로 뭐라고 부르죠?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안에서 결혼까지 해요. 이건 위아래도 없고 근친상간에 매우 부도덕한 종교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던 차에 네로는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칫하면 자신들도 한통속으로 몰릴 위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은 전혀 다른 것이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죠. 그래야 사는 거니까요.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어제까지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가로등처럼 길가에 세워두잖아요. 사도들의 순교가 잇따릅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쩔까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유대인으로서 그 전통과 율법에 따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도 없었죠. 근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과 가족, 어린아이까지 사자밥이 되는 처지라고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종전 유대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의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유대인들의 그 모세우경이 바로 우리도 지금 보는 그 구약의 모세우경이잖아요. 딱 한 가지만 부인하면 돼요. 그게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어차피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만 부인하면 어때요? 같은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죠. 라고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이라도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만 빼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만 빼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요. 제사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밥이에요. 당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때도 너무나 적절한 표현 같아요. 흘러 떠내려간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 문화 트렌드에 따른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단 정치, 외교 뭐 그런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건 종교계에서 세계의 모든 종교, 특히 많은 인구가 속한 종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가톨릭,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입니다. 어디든지 신은 다 같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라는 거죠. 갈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조상신, 온갖 무속, 신상, 불교 모두 전통적인 것이고 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무엇을 믿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 좋은 게 좋은 거다. 왜 굳이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곳에는 전혀 진리가 없습니다. 모두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떠내려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갖 인본주의, 다원주의, 진화론에 떠내려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라고. 당시 그리스도를 등지는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예수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린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천사입니다. 근데 왜 굳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을까요? 그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는 천사에 대한 독특한 생각이 있어서요. 구약에는 천사에 관한 기록이 간간히 나오곤 하죠. 하나님은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며 때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천사는 헬라어로는 앙겔로, 히브리어로는 마라킴인데요. 둘 다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하심을 인간의 세계로 사자, 전달하는 존재로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연락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던 그 율법을 천사가 전하였다고 생각하였어요. 그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 중의 일부예요. 그 율법을 천사가 전하였다고 하죠. 여하튼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고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존재로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는 어떠한 중개자도 필요치 않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등지고 부인하면서 다시 옛날 천사를 숭배하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며 예수를 다시금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름은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그 사람, 그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와 천사는 그 이름 자체에서 정체성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럼 천사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 천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나요? 히브리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무엇이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섬기는 영,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즉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천사들이 저희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무당이나 이 점집 같은 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을 믿는데 천사의 존재는 마치 만화 속 그 가상의 존재라고들 생각을 많이 해요. 천사들도 영이에요. 존재한다고요. 근데 사탄의 절개인 귀신처럼 사람을 속이고 겁주는 영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이 섬기는 대상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하튼 이렇게 예수와 천사를 이름에서부터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6절부터 13절까지 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존귀함을 열거하고 있어요. 1장 6절 7절 나오죠. 천사들이 경배하고 섬기고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들 예수세요. 또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세요. 또 10절에서 12절 태초에 땅에 기초를 주셨어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죠. 주는 영존하십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세요. 또 13절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 성자 하나님으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방금 읽은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마 영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영분별 중요해요. 세상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참으로 많죠. 우리나라에선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출까지 해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단이 엄청 많대요. 그 이 시대뿐 아니라 초기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단을 감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영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인격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위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솔직히 인간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단으로 가요. 이 삼위일체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저희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00% 신성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성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이단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신성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 인성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엔 천사와 비교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철 이제 다음 주부터 갖고 오시면 되게 편하겠죠? 오늘은 친절하게 다 띄워드립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이에요. 근데 2장에서 천사와 비교하는 것은 1장과 사뭇 다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2장 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성육신,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100% 인성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에서 알려줘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2장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요.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해요. 10절에서. 또 11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형제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 곧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그 결과 죽음이 아담과 그 후손 인류 전체에게 이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결정적으로 격파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5절이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육신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요? 가난, 질병, 온갖 것이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솔직히 죽음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신분이 그 정체성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죽일 것처럼 겁박하여 사람들을 종으로 매지만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협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요. 16절에 나오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붙들어준다라는 건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봐요. 만약에 천사들을 도와줄 거면 천사의 모양을 하시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만 봐도 확실히 예수님은 천사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온 거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공간복음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도우시잖아요. 다섯 번째, 17절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주제죠. 이건 뒤에서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물론 그게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거에 정말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껴요. 만일 죽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면 그 이유뿐이라면 굳이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궁전에서 태어나셔도 되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왕자로 태어나도 되었을 거라고요. 굳이 힘들어 걸어서
그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요.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지 않고 학식이 풍부하고 재력이 넉넉한 자들을 제자로 삼아도 되었겠죠. 그 함에 돈 철철철 넘쳐가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죽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정말 비루하게 낮게 오셨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요? 그건 우리 고난을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 삶의 고난까지도, 그 인생의 시험이 되는 그 고난까지도 인간 예수로 오셔서 모두 겪고 승리하심으로 성도들도 그 예수의 영 안에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아주 낮은 인간으로 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천사에게 돌아가려고 하듯이 우리가 다시 옛날 전통이라고 여겨진 가짜신, 우상, 점집, 산당, 귀신, 절, 그런 데 돌아갈 수 없다고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과 2장에 걸쳐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데 둘로 나누어 비교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2장에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천사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말씀을 연이어서 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내용을 기록하세요. 그냥 쭉 연이어서 천사와 비교하는 것을 쓰면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말이죠. 중간에 다른 내용이 하나 툭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보통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거나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뒤에 두죠. 이것을 두갈씩, 미갈씩, 그런 단어를 그 옛날 학창시절에 들어본 기억이 아스아스 나죠? 두갈씩, 미갈씩. 근데 유대인들의 글쓰기에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떤 스토리를 쭉 이어가다가 생뚱맞게 가운데 흐름을 끊고 다른 이야기가 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땐 그 가운데 부분이야말로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소위 샌드위치형이죠. 천사와 비교하는 이 스토리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절과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을 등한히 여겨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천사를 숭배하려는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이를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구원의 문 앞 그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만 보응을 피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설사 죽음 앞이라여도 우린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어찌 그 구원을 흘러
떠내려가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린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즐거움의 기름, 기쁨이 넘치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기쁨, 건강해져서 얻는 기쁨,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얻는 기쁨은 정말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삶이 아무리 팍팍하여도, 설사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놓여도,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어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그 1세기의 그 성도들이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린 같은 성도입니다. 부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